11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돈 천부라는 안내오면은 카이주 힐보스 휴코스 카이호 카제메노스 에포아우전 카이오메노스 피스토스 카레디노스 카이엔 디카이슈네 크리네이 카이폴레메이. 하늘이 열렸어요. 이제 온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까 거기에 백마 흰말을 가신 분이 계신데 그 이름은 피스토스. 피스토스의 명사는 피스티시죠. 믿음. 또 진실하다. 알레티노스. 알레테이아. 그럼 그거는 진리죠.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게 되죠.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발생하게 되냐면 디카이오시네 의력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나의 믿음이 하나 되어서 있을 때 내 안에서 의력이 발생하죠. 그건 분명히 그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서만 어떤 종교인들 모든 사람들에게서 의력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과 믿음이 하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력이 발생하지 못하죠. 의력이 발생하지 못하면 그 의력을 통해서 나의 겉사람을 통해서 그 의로운 일이 등장하지 못하죠. 그 의로운 일을 뭐라고 하냐면 디카요마라고 그러죠. 디카요 그 복수는 디카요마다. 그러니까 나의 속사람은 의력으로 충만하고 나의 겉사람은 의를 행하는 존재로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겉과 속이 이렇게 하나 되는 것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영과 진리 이것이 하나된 존재가 하나된 존재라야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렇게 불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백마를 타신 분은 다른 것으로 심판하지 아니합니다. 사람의 의라든가 사람의 정의라든가 사람의 공의라든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 이런 것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하나 된 그 의력으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존재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존재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영원히 나누시기 위해서 지금 오로지 나누시기 위해서만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의력을 가진 존재는 이미 양이 되었으니까 좋다. 너희는 양이다. 근데 염소와 함께 거하는 존재들이 아직 있습니다. 거기에 양이 될 존재들이 거기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염소와 섞여 있는 양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지금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심판을 해서 너는 죽는다, 너는 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은 생명 전쟁입니다. 부활 전쟁입니다. 구원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쟁이라는 말을 우리 육신의 사람들은 전쟁 그러면 내가 살려면 상대방을 죽여야 되거든. 그건 철저로 돼 있죠. 인간 세상사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살려면 상대방을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은 왼편에서 죽고 오른편에서 부활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이 죽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 전쟁입니다. 지금 선악지식으로 우리와 전쟁하는 존재들은 우리를 육신을 죽여버리는 것이 전쟁의 승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모든 사람들의 전쟁은 왼편에서 죽어야 합니다. 왼편에서 죽어야 오른편에서 살아납니다. 왼편에서 죽지 않고 왼편에서 살아있으면 오른편에서 죽게 됩니다. 그게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볼 때,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죽는 전쟁이구나. 이 땅에서 죽는 그 전쟁이 이게 죽는 전쟁이 아니라 생명 전쟁이구나. 이게 부활 전쟁이구나. 죽을 것이 죽는 것, 그것이 왼편에서 죽는 것입니다. 살 것이 사는 것, 그것이 오른편에서 사는 것입니다. 땅에서 죽고 하늘에서 사는 전쟁, 그게 우리가 행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사실 땅에서 지는 것 같습니다. 잠시 지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그들의 생존조차 뺏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뺏을지라도 우리는 상대방의 육신의 생명을 뺏을 수가 없습니다. 뺏지 아니합니다. 뺏는다면 그건 선악전쟁이 되어버립니다. 생명전쟁은 그래서 잠시 지고 영원히 이기는 것입니다. 잠시 육신이 죽고 영이 영원히 사는 전쟁입니다. 지금 이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인들은 전쟁 그러면 상대방을 완전히 이 육신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죽여버리는 전쟁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곧 짐승이 하는 전쟁입니다. 그건 곧 거짓 예언자가 하는 전쟁입니다. 그것은 곧 용이 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쫓는 존재들이 하는 전쟁과 용이 하는 전쟁은 아주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력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지금 그는 심판하십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들과 전쟁을 하는데, 그들과 전쟁할 때 그들의 목숨을 빼앗는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라! 그 죽음에서 나오라고 이렇게 전쟁을 하니까 그들은 네가 무슨 권세로 그렇게 얘기하냐 하면서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 육신의 이 생존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또 빼앗아 갑니다. 그때 거기에 맞대결하지 아니합니다. 왜? 부활이란 죽음 후에 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부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늘 얘기했듯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에서 죽고 생명과 사랑과 거룩과 초월로 살기 위해서는 그 생명과 사랑과 거룩과 초월은 부활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꼭 누구나 죽게 돼 있어. 우리 다 한 번 육신은 다 죽게 돼 있죠. 그것이 내가 나이가 차서 죽는 그것과 내가 지금 이 육신으로 죽지 않을 존재임에도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나의 믿음 때문에, 나의 영원한 승리 때문에 나 자신을 그들에게 내놓는 것. 그게 우리의 전쟁입니다. 이게 지금 이 흰마루 위에 앉아 계신 분의 전쟁은 사람 죽이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전쟁, 생명의 전쟁입니다. 부활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상생활을 통해서 늘 생각을 해야 된다. 부활의 전쟁이라는 건 뭔가? 죽어야 사는 것인데, 그렇다면 나는 어디서 죽고 어디서 사는 것인가? 육에서 죽고 영에서 사는 것이구나. 땅에서 죽고 하늘에서 사는 것이구나. 나의 욕심에서 죽고 사랑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게 내 안에 깊이 존재하고 있을 때 내 안에 의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의력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뭘 도와줘야 된다, 뭐 도와준다 해서 지나가는 바람처럼 행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속에 의력이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디카요마타를 하기도 없기 때문에 그거 행하면 행할수록 자기 속 사람은 썩습니다. 내 안에
의로운 힘이 있어서 우리 저 자매님 이 그림 잘 그리잖아요. 저는 그림을 못 그리거든요. 내 안에 그림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림 그리는 능력이 있으면 뭐 어렵더라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의력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내 안에 그득하게 있으면 그것밖에는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나오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것은 디카이오 슈네요. 그것이 밖으로 등장하는 것이 디카이오 마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 흰 옷이 디카이오 마라고 그러죠. 디카이오 마타. 네. 늘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니까 그게 옷인 것입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홀대 옥달모에 아우트 호스옥스 피로스 카이 에비텐 겨나우트 지카야 데마타 폴라 에콘 모로마 게그라나는 호우데이스 오이덴 에이멘 아우토스 많은 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왕, 그는 왕 중의 왕입니다. 왕 중의 왕이시니까 그가 지금 이 왕관을 주려고 이 많은 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머리에 이 왕관을 가지고 있다 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 육체적인 생각으로 머리에 그렇게 많은 왕관을 쓰고 있으면 어떻게 전쟁할 것이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이 머리, 그 머리다. 아, 그의 생각, 그가 지금 그 머리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왕관들, 그를 따르는 존재에게 지금 그 왕관을 주시려고 지금 그 왕관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이름을 가지고 모든 사람은 여기 이 왕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름이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밖에는 물론 하나님이 아시죠. 그리스도는 아시겠죠. 그러나 그 외 다른 사람들은 그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 자신의 고유하고 독특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 원장님 계시고 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원장님을 잘 안다고 해도 원장님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원장님이 가진 고유한 이름, 그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존재입니다.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재, 그건 아무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는 것 같지만 실제 그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고유한 이름이 있습니다. 아는 거 없고 그 다음 13절 읽겠습니다. 카이 페리베레노스 히마지엔 베바멘논 카이마지 카이 칼레테이타이 토마가우트 홀로고스트네요. 하나님의 그 말씀, 피 뿌린 옷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뿌리다기보다 이 담근다는 뜻입니다. 피에 담근 옷. 우리가 옷을 피에 담그면 피가 아주 완전히 젖어 있겠죠. 그 피에 담근 옷을 입으신 그분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 해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말씀은 뭘 입고 있냐면 피에 담근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66권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 자체는 뭘 입고 있느냐? 피에 담근 옷을 입고 있습니다. 왜? 왼편에서 죽고 오른편에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피에 담근 옷을 입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그 피에 담근 옷을 입고 있다는 그 뜻은 뭐냐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 피로써 사람들의 죄를 사하셨다. 그 옷을 입고 계신다. 그분을 보면 피에 담겼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인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피를 흘리셨구나. 생명의 피를 흘리셨구나. 우리의 왕이 뒤에 나오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의 왕은 붉은 옷, 피에 담근 옷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못 알아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 피에 물든 그 옷을 입은 그 말씀을 믿는 그게 우리의 알파의 의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 믿음과 함께 작동하게 되면 그게 의력이 되는 것입니다. 디카의 시인에. 그걸 우리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하여간 우리의 왕은 그 모든 것을 그를 따르는 존재들에게 네 눈으로 볼만한 눈이 있거든. 보아라.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종교인들은 이 일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형님이 이렇게 피 묻은 옷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우리가 이제 흰 옷 입을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는 흰 옷이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검은 옷, 검은 옷, 청황색 무슨 옷이든지 입고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된다. 그게 종교인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이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정결케 되었으니까 정결한 흰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알파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14절을 읽겠습니다. Kai ta stratiomata ento urano ecoludi auto equipois lugos en numeroi businon lugon caron en. 여기 보니까 우리의 주님도 흰말을 탔고 또 그 주님을 따르는 군대들도 흰말을 탔어요. 흰말을 탔고 흰옷을 입었어요.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깨끗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자, 여기 흰말은 무엇을 말할까? 흰말을 탔습니다. 각각 흰말을 탔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전부 고유하고 독특한 존재가 되라고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되라고 얘기하십니다. 고유하고 독특한 존재는 무슨 말을 탔느냐? 각각 흰 말을 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흰 말을 탔는데 어린아이가 말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어린아이들을 각각 단독자가 돼서 개별적으로 그 흰말을 탈 수가 없죠. 여기 흰말을 타는 사람들은 나됨을 이룬 존재들입니다. 지금 흰말을 각각 타고 있습니다. 자기 말이 있습니다. 이 흰말이라는 게 뭔가? 이거는 조금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을 혼자 전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군대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 군대가 아닙니다. 흰말을 타고 흰 옷을 입고 그분을 지금 따라가는 그 군대들이 있습니다. 이 흰말은 평화입니다. 세상은 평화를 위해서 전쟁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합니다. 이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하는데 하나님과 화평하라는 이 소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지금 세상에 전했더니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다. 우리는 너희와 전쟁해서 너희를 죽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들은
그들은 사망전쟁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화평전쟁,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는 생명전쟁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사망전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전쟁으로 다가오는 존재에게 일시적으로 나의 몸을 그들에게 몇 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육신으로 죽는 것을 그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맞닥뜨렸으니까. 그러나 거기서 죽는다. 거기서 잠시 내 육신이 죽는다고 죽는 것이냐? 그게 승리를 위한 죽음인 거죠. 영원한 부활을 위한 죽음입니다. 여기서 우리 이 전쟁을 잘못 이해하면 이제 뭐 말세 그냥 다 죽이고 마는구나 이런 아주 허망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평화, 하나님과 하나 되자,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라. 안때 이 짐승과 거짓 예언자와 용은 그렇지 않죠? 너희는 우리한테 오너라. 우리가 너희를 구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제 우리의 언어가 정말 영과 진리 안에서 거듭나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공의, 정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공의나 정의나 이건 사람의 얘기입니다. 사람의 얘기인데 어디서 출발한 거냐? 선악지식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의라고 얘기하십니다. 의가 뭐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과 하나 된 너의 믿음이 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외에 세상 사람들이 무슨 미사여구를 써가지고 얘기하든지 그 전부 불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것도 불의한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언어,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공부를 하고 또 생각하고 사귀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들이 세상의 언어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맞으면 포위됐다 할까요? 그거 세상의 언어로 포위된 그것을 우리의 의력으로 하나씩 깨나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언어의 거듭남입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Kai ectus tomatos autu ec poluetae romloia oxeia en aute patasse ta esne kai autus poimanei autus en lambdo sigra kai autus papate ten lenon tu oinu tu tiumu kai kes orges tu tu antokratos toros. 그 입에서 이한 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되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입에서 이한 아주 예리한 금이 나옵니다. 그 예리한 금이 곧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리한 검으로 지금 누구를 치느냐 하면은 만국을 칩니다. 만국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선악지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국은. 선악지식이 없으면 어떤 가정도 어떤 사회도 어떤 나라도 구성될 수 없습니다. 선악지식으로 다 선악지식이 기둥이 돼서 그 만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런데 이분이 전쟁을 하시는데 뭘로 전쟁을 하시느냐? 그 입으로 나오는 그 예리한 검, 진리의 검,
생명의 검, 사랑의 검, 거룩의 검, 초월의 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선악지식을 내려치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선악지식을 내려칠 때 선악지식이 깨지지 않을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그가 행하시는 심판이십니다. 그게. 그 다음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십니다. 철장, 말하자면 쇠몽둥이죠. 쇠몽둥이에 깨어지지 않을 질그릇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지금 바울은 말했죠. 우리 육신을 질그릇이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다. 이 질그릇에 보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으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서 입으로 나오는 거물을 칠지라도 똑같은 거니까 우리 안에 있는 진리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나 똑같은 것이니까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선악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거 깨지겠죠? 근데 이 진리들 육신은 뭘로 다스리나? 철장으로 다스리는데, 철장.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선악 지식이 깨어지면 우리의 겉을, 우리의 모든 사람은 그게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배운 도덕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배운 그 어떤 그 무엇이 있죠? 또 전통이 있죠? 또 무슨 습관이 있죠? 그게 일단 그 검으로 깨어지고 그게 겉이 없어지죠. 그 안에 보니까 질그릇으로 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질그릇은 철장으로 깨뜨리십니다. 철장으로. 이건 안 된다. 이것으로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됨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철장으로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앞에서 이미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바벨론 떠면에 밟으셨죠. 근데 여기 또 밟는 일이 나옵니다. 왜? 아직 구원될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밟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세 가지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예리한 검이 나오고, 또 철장이 나오고, 전능하신 하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죠. 이렇게 세 번 심판을 당하는 것을 참고, 이게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 세 심판을 통해서 내게 오는구나 하고서 그것을 영접하는 자만이 구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이제까지 이게 내가 깨닫는 것인데, 이때까지 내가 이게 가져온 것인데, 이걸 자꾸 왜 무너뜨리라고 하십니까? 이것을 왜 심판하십니까? 그러고 맞대면 하게 되면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분이 심판하실 때 그게 수긍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죠? 근데 전쟁이라는 건 상대방이 그리스도의 심판을 부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카이 에비토 히마지온 카이 에비톤 메론 아우투 토오르마 게르면 바실리우스 바실레온 카이 큐리오스 큐리온.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철장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는 그분의 이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모든 왕의 왕이시여 모든 주의 주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선악 지식으로 왕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질그릇,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으로 왕으로서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음행, 그 음녀가 준 그 음행을 통해서 왕이 되어 있을 수 있는데, 그 왕들은 이 만왕의 왕에 의해서 다 지금 심판되는 거죠. 그때 그 심판을 영접하는 사람은 또 구원될 것입니다. 그와 전쟁하는 사람은 거기서 이제 멸망으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만왕의 왕, 그렇게 사람들이 또 나는 왕이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14만 4천을 기리는 사람들을 이 종말에 자기들이 왕노를 한번 해보고 그렇게 왕이 되겠다고 하는데, 실상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존재들은 전부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 속사람이 육신을 다스리는 왕, 육신을 다스리는 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육신을 다스리는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은 우리가 모두 주님께 구원된 왕들이요 제사장들이니까 주님은 그 위에 머리로 계셔가지고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어 계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자기 빼고 저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 왕밖에는 모르니까 그 왕을 사모해서 지금 왕이 되려고 하죠.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 이상으로 그 아주 존귀한 왕은 없습니다. 왕좌에 앉아있어도 자기 못 따르는 사람은요, 왕이라는 칭호를 가졌지만 그건 진짜 왕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 내가 나를 제물로 삼을 수 있어야만 참 왕이요 참 주입니다. 그 참 왕과 참 주의 그 제사장의 그 주님, 그 왕,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죠. 왕이라고 부르는데 진짜 왕이 아니요. 주라고 불리우는데 진짜 주가 아닌 그들은 이 만왕의 왕에 의해서 심판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왕이 되었고 진짜 제사장이 된 존재들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을 섬기고 그를 따라서 생명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를 따라서 부활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를 따라서 구원전쟁을 하는, 전쟁이라는 단어는 같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영과 진리 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전쟁은 참 웃기는 전쟁이지,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만주의 주라.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Kai eidon hena angelon estota ento helio kai edraxen fonemegale leon hasin tois oneois tois heptomenois en mesoramati Jude Kai Suna Esto Deipnon to Megale Deu. 이거 참 귀한 말씀은 저는 이 17절에 대해서 여러 번 우리가 한번 얘기했었죠. 해 안에 서 있는 한 천사가 있습니다. 해 안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천사는 해의 빛으로 땅을 비추고 있습니다. 해의 그 광렬한 햇빛으로 지금 비치면서 큰 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해는 모든 것을 멀리 해가 지금 대학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지, 정말 해와 가까이 있으면 모든 것이 타버리고 맙니다. 지금 해 안에서 있는 이 천사가 큰 소리로 말하는데 공중에 나는 새,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 바벨론은 거꾸러져가지고 귀신과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새들은 그 새들입니다, 지금. 근데 그 새들이 어디를 날고 있느냐? 공중을 날고 있습니다. 공중, 하늘 사이를 날고 있습니다. 그 공중을 날고 있는 새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그 큰 잔치에 모이라, 와서 모이라 그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즘은 잘 안 배요. 요즘은 잘 안 배는데 엊그저께 보니까 또 이렇게 팸플렛을 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을 잘 안 모이니까 저 배우들을 불러들여가지고 뭐 무슨 장로 어떻게 배워요? 무슨 장로 무슨 출연 무슨 그룹 출연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새들에게 자기가 먹히는 일들에 무슨 잔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잔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그러는데 그게 새들이 모여가지고 뭐 한다는 겁니까?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히나 바게테 사르카스 바스레온 카이 사르카스 길리아루콘 카이 사르카스 이스키론 카이 사르카스 히폰 카이 톤 카레데논 에폰 아우톤 카이 사르카스 판톤 일료데론 카이 두론 카이 미크론 카이 메갈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큰 잔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죄사함을 받고 의력을 가진 존재들이 되어서 이제 흰 옷을 입고 흰 말을 탄 그들 빼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 없죠. 첫째, 왕들이 있습니다. 왕들. 나는 왕이다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나는 장군이다. 나는 큰 존재다. 나는 누구의 모가지도 다 베일 수 있다 하는 그런 큰 장군들이 있습니다. 장사들, 아주 힘센 자들. 나는 힘이 세다. 누구든지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존재들. 이게 뭘 따라서 나오는 겁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나오는 존재들입니다. 그것들로 육신의 정욕이든지 안목의 정욕이든지 이생의 자랑이든지 그걸 따라서 사람들은 그걸 따라서 큰 존재가 되려 하니까 거기서 왕도 나오고 거기서 장군도 나오고 거기서 힘센 존재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거기 또 그들도 또 말을 타고 다닙니다. 거기에 말을 타고 다닙니다. 그게 나는 자유자다. 나는 누구에도 소속되지 아니한 나는 자유자다. 나는 누구의 종이다. 누구 밑에서 일해서 돈 벌어먹고 산다 하는 종들. 나는 작은 자다. 나는 큰 자다. 할 것 없이 이들의 뭘 먹으라 그러냐면 사르크스를 먹으라 그랬대. 사르크스. 살을 먹으라. 이게 지금 종교가 속한 그 일입니다. 종교는 누구에게 자기의 살을 주게 돼 있냐면요. 종교가 윤리가 도덕과 수양과 철학 하여간 선악 지식을 발전시켜가지고 선악 지식으로 하늘을 높이 날고 있는 존재들에게 뭘 주느냐? 자기 살을 주게 된다. 자기 육신의 정욕을 주고 자기 안목을 정욕을 주고 이생의 자랑을 주게 된다. 이 사람들이 나는 왕이다. 나는 장군이다. 나는 강한 자다.
나는 어느 누구에도 질 수 없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들의 살을 새들에게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온 세상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기이하게도 그게 하나님의 근자인지. 왜 하나님의 근자인지나 이 왕들, 이 장군들, 이 힘센 자들, 이 마루에 탄 자들 성경을 그렇게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자인지 무슨 부흥대성에 무슨 이런 게 전부 뭐냐? 와서 우리 살을 뜯어 먹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거 하느님이 그 공중에 나는 새들을 초청을 해서 하느님이 잔치를 베풀어서 공중에 나는 새들을 초청해서 이걸 먹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그러면은 내가 볼 때 한 천사가 해에 있어서 이게 시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석양에 천사가 지평선에 해를 등지고 서가 있으면 우리가 볼 적에 해 안에 천사가 해 있는 것처럼 봅니다. 그러면 이게 시간적으로 저녁 때 이게 만찬이 됩니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이 공중에 나는 새들을 갖다 전부 다 불러 모아서 이 전부 다 불의한 자들이네요. 왕들, 장군들 청소하라. 청소하러 가는 거니까, 즉, 공중에 나는 새들은 요새 말로 하면은 아주 하느님이 알아주는 1등 가는 환경미화원이 되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 시체를 처리하는 존재들이니까. 그러나 그 새들이 미화를 했다고 해서 그 새들이 구원되는 존재냐? 아니다라는 얘기네. 그 새들은 시체를 먹는 존재이죠. 말씀을 먹는 존재가 아니고. 그러니까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이제 벌레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미화하고 다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벌레가 인간의 먹거리가 되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게 뭐냐. EJ와 같은 것입니다. EJ. 나는 싸움을 하는데 나는 직접 싸움에 나가지 않고 너희가 욕심을 따라서 선악 지식을 따라서 너희 인생을 구축하려고 그러니까 너희끼리 싸워라. 먹는 자는 먹고 먹히는 자는 먹혀라. 그래서 이렇게 새들을 초청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깨딱 잘못하면 이 새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애들은 나는 어쩌다 그러면서 나는 성경을 그렇게 읽지 않는다. 누가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습니까? 거기 아주 큰 문제점이 있어요. 누가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습니까?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침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뭐가 됩니까? 새가 되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읽는 건 새가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계시되셔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참 진리로 계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읽는 건 이 성경 눈으로 대하는 건 나인데 실제 누가 나를 읽어야 되느냐? 말씀이 나를 읽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억지로 읽어내면 그게 전부 이 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그 안에 깊이 늘 잠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오이시 만들 때 소금물을 깊이 담가 넣죠. 그러면 소금물이 배에 들어갔죠.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물기는 빠지고 소금물이 그 안으로 들어갔죠. 이게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악 지식의 말씀이 우리에서 빠져나가게 하려면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잠겨 있어야죠. 그래서 그게 자꾸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지식은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거꾸로 읽은 거죠. 이건 선악 지식으로 가득 채워서 모든 종교인들이 지금 다 뭘 부르주고 성경 번역 자체가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의라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공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정의다 이렇게 번역하죠. 그게 사람의 언어거든요. 사람의 언어로 바뀌니까 성경이 선악 지식으로 바뀌게 돼. 성경이 선악 지식으로 바뀌게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왕들의 고기, 장군들의 고기, 장사들의 고기, 말들의 고기, 이 고기가 그들이 다 그걸 먹어치우게 되는 거죠.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Kai eidon to derion, kai tus basleis tesges, kai ta stratemata auton, sunegena, poesai polemon, meta tu katenon, epi tu hipu, Kai meta tu strematos auto. 자,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Kai epiaste to delion. Kai meta tu ho pichulo proprates. Ho poesas ta semea enopion auto. En ois efluamisen tus amontas to karama tu teiu kai tus prosecutas te econi auto jontes ebredesan hoidio eisten limen two periods, ten kaiomen and to derio. 예.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요. 전쟁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 전쟁을 사로잡으면 전쟁의 얘기입니다. 만약에 북한하고 남한하고 전쟁하는데 지금 당장 전쟁하게 되면 김정일을 사로잡으면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여기 지금 누가 사로잡혔냐면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사로잡혔습니다. 근데 이 거짓 예언자가 뭘 하던 자냐? 이 거짓 예언자가 세메온 징조죠. 징조를 누구 앞에서 징조를 행했냐면 짐승 앞에서 징조를 행하고 또 뭘 했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짐승에게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그 징조로서 미혹을 했다. 지금 여기서는 아주 우리가 진리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좀 어디가 나타나가지고 뭘 축축축축 해내면 우와 대단하다 하면서 저게 뭔가 있는 것보다 하고 거기에 가게 됩니다. 그건 인생은 참으로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뭔가 자기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 뭔가 참 사람의 눈을 크게 뜨게 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이든 곰이든 늑대이든 상관없이 거기에 스스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양의 옷을 입은 일인 줄 모르고 사람들이 그걸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어떤 큰일을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세계.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가? 특별히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이 거짓 예언자에게
이 일을 행하는 것을 막지 않고 계십니다. 이게 왜일까요? 이거 좀 생각해 봅시다. 왜 거짓 예언자가 드러나서 지금 이 짐승을 위해서 이렇게 커다란 일을 행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안 막고 계신가요? 욕심과 선악 지식을 쫓는 자는 염소이기 때문에 염소는 염소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안 막습니다. 양은 양으로 드러나고 염소는 염소로 드러나고 양은 양으로 드러난다는 건 뭡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합치되느냐?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냐? 이걸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양이거든요. 이 양은 거기서 무슨 짓을 해도 별로 안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에 대한 욕심과 선악 지식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뭔가 큰 일이 벌어지면 그냥 이 메뚜기처럼 다 쫓아가죠. 그건 놔두십니다. 왜? 그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소수의 무리라고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절망하거나 조금 더 슬퍼하거나 조금 더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제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에게 눈을 두고 거기를 따라가는 존재가 아닌 것이 나 스스로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면 참 존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존재를 일으키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는 네가 좋아서 그 길로 갔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얼마나 웃기는 말입니까? 너는 그게 좋아서 글로 갔는데 네가 좋아서 갔으니 그것이 내 몫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존재의 법, 이거 이제 우리는 늘 존재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존재의 법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자, 이게 어떤 존재?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 인자는 누가 거짓 예언자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돼 있죠. pursue the prophetess, 거짓 선지자. 나는 거짓 예언자다 이렇게 하고서 예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 예언하는 게 거짓이냐 아니냐는 것은 진리를 가진 사람만이 압니다. 나는 거짓 예언자다. 그럼 아무도 그를 따라가지 않겠죠. 스스로 거짓 예언자라고. 그런데 이 거짓 예언자가 하는 얘기가 나는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이 거짓 예언자가 하는 행하는 일을 보여줘. 세메야. 이 성경에서 세메연 하면 구원의 징조인데 이 거짓 예언자 겉으로 참 예언자로 표현된 이 예언자가 구원의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구원의 징조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눈은 그게 거짓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겠습니까? 징조를 보인다. 이 징조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고서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진리를 떠난 일인 것입니다. 누가 그를 따라가느냐?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들죠. 이 지금 거짓 예언자가 산채로 붙들려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과 선악지식, 그게 불과 유황이 되죠. 산채로 들어간다.
물론 이것이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질 일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걸 좀 자세히 해야 되겠어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했죠. 우리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여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태어나기 전, 내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일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내가 나기 전에 이미 행해지는 일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게 뭐로 내게 다가오느냐? 징조로 다가오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이 모든 징조.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내가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내가 아는 것은 믿음으로 그걸 가지게 돼서 반드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음으로 가지면서 그걸 소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 지금 살고 있는 나는 기껏 해봐야 100년 미만입니다. 사는 게. 내가 사는 것은 100년 미만인데 육신으로 사는 건 100년 미만인데 이미 내게 들어와 있는 말씀은 이미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죠. 그렇죠? 이미 이 과학자들은 137억 년 전에 지금 우주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읽는 나는 100년 미만의 생존을 살고 있는 내가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오래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게 뭐로 들어오게 됐냐? 징조로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행하시는구나.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 100년을 사는데 이 후에도 많은 세대들이 진행이 돼서 이 땅에 사람이 올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루어질 일들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들은,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지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한 책망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100년을 살지만 육신으로 100년을 살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징조가 아니고 그건 소망으로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은 징조로 내 안에 들어가고 올 일은 소망으로 내 안에 들어오고 뭐 때문에? 나의 믿음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루를 얼마나 살까요? 베드로 사도처럼 1000년이 아니라 만년일 수도 있고 수십억 년일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육신의 존재로서는 지금 100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년을 사는 동안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앞으로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그 일들이 내 안에서 소망되어서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나의 나됨입니다. 그게 실상으로 되어야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부활의 존재. 내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 지식 이것 떠나보내고 생명과 사랑과 거룩과 초월의 존재로서 내가 하루라도 살게 되면 그 하루입니다. 하루가 아니라 한 시간이라도 살게 되면 내게 약속된 그 시간은 영원하다.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우리는 징조로 와 있는 시간과 우리에게 소망으로 와 있는 시간을 뭉쳐서 하나 되게 하는 존재. 그게 우리의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 존재는 정말 엄청난 존재인 것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칼보일 롯보일 앞에 다른 대산 and their upright to 카테메노 에비투 히포 데크로르메 에크투스 스토마토스 아우투 카리 판타타 오르네아 에코르타 다스테산 에크톤 사르톤 아우톤. 그러니까 내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이 먼 훗날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100년을 사는 또는 60년을 사는 70년을 사는 내 안에서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이루어지는 그 일이 내 안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나의 참 실존이 되는데,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앞에서 얘기했듯이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사로잡혀서 불못에 던지우는 일입니다. 그게 알파입니다. 그게 처음 일어나. 내 안에 무엇인가 짐승으로 와 있고, 내 안에 거짓 예언자로 무엇인가 와 있는 그것이 산채로 사로잡혀서 불못에 던지우는 것.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에 던지우고, 또 뭐가 일어나느냐? 그 나머지 존재들, 그것들을 따라가는 존재들, 그것이 그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죽는다죠?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죽는다는 건 뭡니까? 생명의 말씀을 살리는 것인데,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죽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죽을 것을 죽이고 살 것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죽을 것을 먼저 죽이는 것이 이 심판이죠. 우리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 약동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이제까지 선악 지식을 따라서 살아있던 거, 그게 죽어야 할 것입니다. 살아있던 것이 죽어나가야 되죠.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 왔으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살겠죠. 이 일이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종교인들 가운데는 정말 그 부활을 믿잖아요. 그들이 믿는 부활이 뭐냐? 그게 지금 100년이면 100년, 70년이면 70년 내 때에 우리가 심판받아서 죽어 넘어가야 할 그것들이 죽어 넘어가지 않았으니, 죽어서 불타지 않았으니 그때 그게 불타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실존이라는 게 아주 그러한 것임을 오늘 여기 가이로스에서 우리에게 부활의 실존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부활을 바란다고 할지라도, 물론 부활이 옵니다. 그게 둘째 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첫째 부활은 오늘 여기서 부활의 실존이 되었는데 이제 육신이 떠나간 존재에게 오는 것이고, 두 번째 부활, 그건 뭐냐? 육신의 존재, 그걸 보내지 못하고 자기 믿음으로 부활이 있을 것이다.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이 온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부활로 온다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부활을 전파하는 존재, 사실 아까 내가 생명의 전쟁 또는 부활의 전쟁, 구원의 전쟁, 사방의 전쟁 이랬는데, 오늘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 세상과 또는 이 종교인들과 하는 전쟁은 이 부활의 전쟁입니다. 부활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냐. 오늘 하루를 천년같이 사는 존재이냐 하는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새들이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아닌 사람들은 이 새들에게 먹히지 않은 존재가 아무것도 없죠. 공자에게 먹히고, 노자에게 먹히고, 또 소크라테스에게 먹히고, 또 습관에게 먹히고, 윤리에게 먹히고, 전통에게 먹히고, 다 이게 뭡니까? 이들에게 다 지금 먹히고 있는 그걸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일찍 시작했어요.
20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 시작. 가이든 안겨운 카타파이논타 에크투 우라노 에콘타 테스 텐 길레다 테스 아베수 가이 아울리싱 메갈레피텐 케이라 아우투 2절 가이 에크라테센 톤드라온타 톤 어필 톤 아르카이언 호스 에스틴 디아볼로스 카이 사타나스 카이 에데센 아우톤 킬리아테 영과 거짓 예언자들이 다 잡혀서 불못에 던지고 다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나 또는 그 우상에게 절한 자는 진리의 말씀에 죽고 이렇게 나니까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우두머리가 남았어요. 이 전쟁을 해야하게도 모든 전쟁이 그러하죠. 이게 밑에부터 전쟁이 쭉 일어나가지고 맨 마지막에 대개 세계 전쟁을 보면 맨 마지막에 우두머리가 사로잡히죠. 우두머리가 자살하거나 사로잡히거나.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용은 스스로 죽을 줄 모릅니다. 용은 스스로 죽을 줄 모릅니다. 이게 아주 큰 심판을 근데 이 용이 옛뱀이다 그랬어요. 옛뱀. 그러니까 에덴의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뱀. 또 마귀 라고도 하고 사단은 적대자입니다. 대항자입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 이래서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 이게 용이라는 게 다른 존재가 아니라 뱀이기도 하고 마귀이기도 하고 사단이기도 하다. 사단은 뭡니까? 사단. 적대자입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잘 알아야 되느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면 사단아 물러나라 그러셨잖아요. 그때 왜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이라고 그랬을까요? 사단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 평상적으로 밥 먹고 뭐하고 하는 건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을 할 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건 그건 사람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때 말씀하시길 내가 지금 네게 하나님의 일을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데 네가 지금 사람의 얘기를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는 사단이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적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붉은 줄 푸른 줄 그으면서 줄을 그으면서 있는데 거기 보면 거의 전부 하나님을 적대하는 얘기가 나오면 거기다 붉은 줄을 긋고 있습니다. 처음은 매하나 나중은 창대하거나 붉은 줄을 쭉 그게 왜 그러느냐?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적대하는 존재로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게 읽는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 잡혀서 죽은 후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진정 베드로는 그 말씀을 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되는데 이 베드로의 생각에 얼마나 그 일이 엄청난 불행입니까? 예수께 오는 불행. 예수께 오는 불행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오는 불행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그게 더 컸을 것입니다. 이건 뭐야? 3년 동안 예수를 쫓아다니는데 예루살렘 올라와서 죽겠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건 예수를 쫓아다니는 베드로에 대한 배반이다. 그러지 마시옵소서 하고 예수를 책망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예수를 책망하는지 모릅니다. 그 책망, 예수를 책망하는 존재가 이 사단입니다. 그런데 사단 부르면 우리는 딴 데 있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자, 용도 이제 성경에서 이 맞으면 정죄된 자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나는 용과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다들 생각하는데, 이 용이 이 멸망하는 사람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 지식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뭘로 다가와 있는데 천사로 다가와 있습니다. 내가 영접한 천사가 사단이냐, 하나님이 원하신 천사이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천사라 맞이하고 있느냐? 붉은 용이냐? 이 세상 얘기를 해주는 붉은 용이 나야 천사이냐? 그러니까 이 용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용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또 다음 주에 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